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씀드렸죠? 저희가 예배 드릴 때도 설교를 드릴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건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을 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물론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물론 설교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 잘 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분명한 건요,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오늘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소서 나아가시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금요성령 집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께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저도 구하며 나아가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우리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참 인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제가 신앙생활하던 서울 모교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에서 청년부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어느 해에 청년부 회장을 뽑게 됐는데 그때 그 청년부 회장 후보로 저랑 제가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누나가 함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저와 함께 그 회장 후보로 나온 그 누나는요, 그 제가 섬기던 그 고향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하면 그 누나예요, 그 누나. 그리고 그 일반 그 대학생 청년인데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말씀도 전하기도 했거든요. 너무 말씀을 잘 전해요. 어제 때는 정말 목회자보다도 더 말씀도 잘 전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말씀도 너무 잘 전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정말 이 누나는, 제가 참 이 누나를 존경했던 게 뭐냐면, 이 누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누나 자신도 그렇고 이 누나에게 기도받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특별히 그것도 리더십도 좀 있어요. 저 이렇게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 그 누나랑 제가 청년 회장 후보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누나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 누나 나올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텐데.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누나랑 저랑 그 청년부 이제 그 투표하기 전에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결단을 얘기하라 그래서 그 누나도 참 이렇게 귀하게 나누어줬고,
저도 여러분 청년부 회장 후보로 나오면서 제가 어떤 말 했는지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부 회장이 되기에 정말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청년 여러분들을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만 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투표를 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누가 됐을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은 여러분들 좋아해 주세요. 여러분, 결코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됐다는 걸 드러내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제가 그때 청년들 앞에서 정말 어떤 가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청년 때 저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반드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능력은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청년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는 마음만큼은 주님이 정말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눴을 때 청년들이 그것에 이렇게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물론 주님도 그렇지만 영혼들은 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바른 신앙생활이고 유일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꼭 있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꼭 순종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해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들으면서 오늘 말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런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물론 예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디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 나 자신이 어떤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 진정한 그런 제자가 실제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가 하는 말을 잘 귀에 담아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 여러분들 사실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과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볼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잘 귀담아 들어. 나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거든요. 왜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왜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님들은 다 외우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섬겨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가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러 섬기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좀 상상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시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가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이 말을 원어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누가 가장 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얘들아, 나는 이제 섬기러 간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가장 크냐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누가 가장 큰지 다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들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를 정복하고 이기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임받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제자들에게 2번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4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섬기러 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여전히 섬김받고 싶어요. 높아지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중요하다 말하지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받고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당신이 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도 뭐예요? 한 자리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큰 자냐? 누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된 본성 뒤에 누가 역사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마귀는요 저들에게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오히려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겨요. 그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동일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진정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군지 예수님이 분명히 정의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 누굴까요? 좀 와닿게 말할게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말고요, 사람들의 눈은 너무 잘못될 때도 많고 잘못 볼 때도 많고 사람들의 관점은 잘못될 때도 너무 많고 세상은 특히 더 그렇고요.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완전히 이거는 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들을 가장 정확히 보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 좀 와닿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사람, 바로 누구냐면요, 모든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결론 삼읍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결론 삼읍시다. 다시 한번,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기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주님 보시기에 큰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자체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섬김 받는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높아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섬김받는 거 좋아하고, 저도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에서 세번역 성경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세요. 왕이세요. 가장 높으신 왕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섬기시려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오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치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낮추셨잖아요.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도요, 그분이 여러분 그 하늘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 안까지 들어오셨대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큰 자, 가장 여러분들 큰 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 제가 아까 이렇게 청년분 회장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 이렇게 청년들에게 고백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던 말씀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정원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어. 너도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저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저 자신의 정체성을 정했어요. 나도 예수님같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 마음을 주님이 잊지 말라고 했어요. 왕정원 목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걸 잊지 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목사가 된 저에게 여전히 이 말씀을 강하게, 그리고 이 말씀이 늘 제 안에 있게 하세요. 이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라고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돼 보니까요,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 식사도 그렇고 어떤 좋은 것도 그렇고 섬김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섬겨 줄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문화가 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목사는 그냥 섬김 받는 자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솔직히 제가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는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한때 성도들이 섬겨주는 것을 저도 이게 타성이 젖은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섬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 너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너는, 나를 따라간 너 왕정원 목사는 너도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 왕정원 목사는 섬기는 목사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잖아요.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세요. 성도들에게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잘 받아. 거기서부터 변질이 오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 성도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섬김을 하든 그 섬김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주님이 저를 목사로서 여건이 되게 하시는 안에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성도들을 섬기도록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밥 사주라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그래요. 목사가 사주는 밥이 맛있어요. 할렐루야. 먹어보세요.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 받은 건 처음이에요. 이런 말을 너무도 많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목사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목사는 섬기는 자다 이거 분명하면요, 성도들 영적으로 듣고 삶의 자에서 주님이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우리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섬기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섬김 받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 그냥 성도들이 그냥 밥 사준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 내는 일이 없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섬김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섬김의 본이 되시는 주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섬기신 그 주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제가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자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섬김의 본이 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나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큰 자라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아이들이 서로 섬기려고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그 섬김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 없이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이거는 절대 사람 안 살리고 절대 사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그 사랑이, 섬김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 마음으로 섬겨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이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중에 심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언젠가 한번 저희 교도 한번 이렇게 좀 모실 계획도 있는데, 우리 최근에 오셨던 우리 최양남 목사님과 아주 절친이에요. 두 사람 다 너무너무 귀한데, 이 심의 목사님이 제가 봐도 참 너무너무 귀해요. 선한 목자기도 그렇고, 이 심의 목사님을 아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이에요. 진짜로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이고, 웬만한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다 품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단임 목회 가셨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정말 단임 목회 가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요. 근데도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심의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심의 목사 이렇게 될 수 있었냐 할 때, 심의 목사님이 간증했던 것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게요. 20대 중반에 제 삶에 큰 어려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다가 스스로에 대한 절망이 찾아오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침체기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학업을 내려놓고 교회도 가지 않고 친구의 관계도 끊었습니다. 그렇게 11개월 동안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집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말 그대로 시체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부모님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잘 생활하던 아들이 폐인처럼 생활하는데 잔소리를 하시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고 있을 때면 아버지께서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가시는 그 따뜻함이 느껴졌지만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두 분은 일하러 나가시고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11개월이 흐르면서 꽁꽁 얼었던 제 마음이 부모님의 그 사랑에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허락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11개월 동안 부모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우셨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부모님을 통해 저에게 찾아오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시모이 목사님의 부모님이 장로님 그 부부이신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만 하신 거예요. 기도만 하시고 그 사랑의 섬김이 목사님 자신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한 믿음 가집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 어떤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그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의 섬김은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라고,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바로 낮은 자, 비천한 자, 연약한 자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예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약한 자를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약한 자를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다가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는데 오늘 말씀 48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따라 볼게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 너희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 약한 사람, 가장 약한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약한 사람이 바로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 분명히 가지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주변에 약한 자를 보여주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인 거예요. 누구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그 사람을 잘 섬기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제가 약한 자가 곧 주님이다, 약한 자가 주님이다, 이거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나눕니다. 제가 청년 때, 앞서 말씀드린 청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말씀, 너희 주변에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곧 나야, 나라고 생각하고 나처럼 잘 섬겨,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 전날에 그때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이 역으로 전도하러 가는데 그 즈음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새 가족으로 왔는데 장애인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 그 청년 얼굴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렇게 온몸이 비뚤어져 있어요. 온몸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고 말하는 것도 비뚤어지고 몸을 비비꼬아요.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부 새 가족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실에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왔는데 청년들이 그 새로운 장애인 청년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묻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지. 그냥 주님이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는 주님이라고 여겨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청년역으로 전도하러 가는데 그 청년과 제가 그 청년과 같이 가게 하시고, 이 청년이 곧 주님이니까 같이 청년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이 청년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청년역에서 이 청년의 집까지
그날 한밤중에 이 청년과 같이 이렇게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제 기억에 팔짱도 같이 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걷기를 힘들어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청년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집에다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딱 바래다 주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어머니가 그 당신의 그 청년 장애인 아들이 온 걸 보고 2층 집이었거든요.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청년 그 장애인 아들이 늦게까지 안 도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들은 온 걸 보고 그냥 뛰어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안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제가 하늘을 봤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제가 약한 자를 주님처럼 주님이 섬기게 하신 전환점이 돼요. 계기가 돼요. 그 하늘에 있는 별을 보는데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주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오늘 섬겼던 그 청년 장년이 바로 나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정말 생각하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잘 섬기는 교회 세우려고 주님이 이 교회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도나무 교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 솔직히 좀 갈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다 약한 자를 보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동정심 아니에요. 동정심 아닙니다. 주님이라도요 주님처럼 잘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건물이 좋고 사람들 많고 돈 많고 프로그램 좋고 시설이 화려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교회가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겨요.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붙잡을 거, 오늘 말씀에서 약한 자가 가장 큰 자래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성경에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은혜와 상을 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귀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평신도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이분을 좀 만나서 대화하면서 너무 이렇게 감상이 뭐냐면, 이분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보면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밥상을 차려줘서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밥상 차려주는 거. 목사님, 저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밥상 차려주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옆에 계신 그 아내 사모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밥상 섬겨주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이분이 저기에는 여러분들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인턴 전도사, 이제 인턴 전도사로 이제 임지가 필요했거든요. 사실 이분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간사님으로 사역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턴 전도사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밥상 차리는 거 그렇게 좋아해서 섬기고, 선한 목자교회에서는 그렇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긴 거예요. 이분이 임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느 임지를 부르셨냐면, 선한 목자교회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처럼 선한 사마리안 교회라고, 이 선한 사마리안 교회는 매일매일 노숙자분들을 100명 이상씩 급식 사역을 하고 교인들도 있고 너무 귀한 교회예요. 그동안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 담임자로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는 자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근데 이 전도사님을 지난주가 만났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선한 사마리안 교회에서 이렇게 거의 매일매일 노사분들 100명 이상씩 급식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봉사자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좀 저도 그렇고 신경영 목사님도 그렇고 저 주님께 마음 받아서 좀 저희 교회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 한 몇 명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약한 자를 주님처럼 정말 잘 섬겨보세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있고 여러분 저는 제가 청소년 청년 때를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어요. 공부의 길을 열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 제 성공을 위해서 공부의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생하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공부를 너무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부를 너무 못했거든요. 머리는 너무 나쁘고 집은 가난해서 제대로 여러분들 공부 뒷받침도 못하고 근데 공부는 잘하고 싶더라고요. 공부는 잘하고 싶더라고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 욕심이 아니었어요. 주님께도 영광 돌리시고 특별히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공부의 길을 열어달라 기도를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청소년 청년 때 물론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공부 열심히 했죠. 근데 주님이 한 가지를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공부 가르쳐주게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여러분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요. 근데 주님이 제 주변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공부해서 남주란 마음 주셔서 청소년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제 주변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럼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돌아보면 말입니다. 제가 우리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정말 주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약한 자를 섬기는 게 가장 큰 거라도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연구하다가 내 이름으로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봤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약한 자를 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입니다. 내가 약한 자를 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약한 자를 예수님처럼 보여지게 하세요. 그 순간 우리는 약한 자를 누구 때문에 섬기게 돼요? 예수 때문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약한 자를 섬길 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으로 권면합니다. 약한 자를 섬길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반드시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 때문에 섬기게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이 어떤 자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세 부류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 단순합니다. 삶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주님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귀에 들리게 하시잖아요. 그때 꼭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제가 저분을 어떻게 섬길까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를 따라서 그 사람을 섬기게 하실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 이렇게 교육자 모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목양 상황을 나눠요. 그러면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님이 병이 들었어요. 어디가 아파. 이런 얘기를 듣게 하세요. 자, 여러분 들었어요? 듣고 나서 회의가 마쳤어요. 이제 성령 집회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딱 그런 마음 주세요. 그 아픈 성도, 그 어려움 당한 성도 전화를 하든 어떻게든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처럼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면서 아는 말씀 맞아요. 저 이 강단에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 너무도 많이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의 모습은 정말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들려질 때 보여질 때 못 보채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섬기고 있지 않으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약한 자들 어려움 당한 이들 주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한 자 중에 삶의 어려움 당한 사람만 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덜 성숙했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대도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 성숙하게 대하지 않아요. 어쨌든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위해서 말씀, 예수님 바라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아유 저렇게 성숙하지 않아, 도대체 믿음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세요. 그를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오늘 좀 어떤 한 성도는 신방을 했는데, 신방 중에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는 급한 전화 같아 딱 받았더니 누구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그 노숙자분들, 주목자분들이 컵밥이랑 사발면을 받으려고 우리 교회 요즘에 많이도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전화냐면 주목자분이에요. 교회 포도나무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은 여기 그 유리문 닫혀 있고. 그래서 목사님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다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목자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희들 여기 오늘 뜨거운데도 여기까지 왔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어떡해요.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아니면 제가 오후에 저희들 지금 다 모이니까 오후에 오세요. 오후에 오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목사님 저희 뜨거운 더위에 꽤 멀리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알았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 우리 교회 소문이 컵밥이 그렇게 퍼졌어요. 그러면 성도님 저기 어쨌든 오늘 오든 다음에 꼭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분의 그 말이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다음 달에 올 텐데, 한 달에 한 번씩 섬기거든요. 다음 달에 올 테니까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2목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당황을 했어요. 당황하는데 물론 그 순간 우리 신방을 받는 성도들도 물론 보고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런 분의 마음, 그런 분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성도님, 맞아요. 멀리서 오셨는데 다음 달에 오실 때 그래요, 2목 받아 가세요 하고 여러분 이렇게 끊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정말 어쩔 때는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예수만 바라보잖아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인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제가 49절 50절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약한 자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당한 사람이 약한 자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약한 자예요. 여러분 한 부류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49절 50절 말씀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띄어져 있지만 원어로 보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우리가 막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은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성향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형도 다르고 신앙적인 색깔이 다르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한다면 너와 신앙적인 색깔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도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성도들 보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요,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주 다 성격 성향 다 다릅니다. 신앙적인 색깔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고 나와 성향이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이렇게만 지내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당 짓는 것으로 가득한 교회가 돼요. 나와 맞는 사람 끼리끼리.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분명 예수를 믿었다면 신앙의 성향이 다를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저는 감히 여러분 저같이 여러분 목회 경험이 부족한 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나가려 합니다. 신앙 성향이 너무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 성향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서로를 너무도 욕해요. 너무도 저주해요. 여러분, 이거 결코 주님이 기뻐한 뜻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시체를 만져본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 한 분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숨을 거두기 전에는 몸이 따뜻했대요. 근데 숨을 거둔 후에는 몸이 차가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따뜻하냐 차가우냐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약해지면 마음이 차가워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섬기라.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한 건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품어지면 따뜻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대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주 앞에서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자 되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단기에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첫째, 주님 보시기에 첫째, 으뜸인 자, 가장 큰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 주님 앞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의 눈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눈도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로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내 마음에 분명한 진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섬길 자를 정말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사람들을 나는 이제 섬기는 자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세 불의 약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삶의 어려움 당한 약한 자들 못 본 채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해서 나를 어찌 때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요. 나랑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좀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약한 자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 약한 자들을, 특별히 삶의 어려운 형편을 당한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주변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신앙의 성향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지라도 오 주님,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